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이 실망을 시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세겜으로 올라가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려고 할 때 백성들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3일 기간 동안에 원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백성들이 나왔을 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조언을 자기의 의견으로 만들어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냈을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의 집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내 집이나 잘 돌봐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 120년 통치되었던 연합국가의 형성을 띈 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죠. 왜 여로보암에게 주셨을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라는 뜻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정했는가 하면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세겜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세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분회를 또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건축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습니까? 솔로몬에게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건축하고 건축하다가 40년 그의 인생을 다 보냈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은 건축에 거의 미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배운 것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을 건축하는데 또 감독관에 책임을 맡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의 눈에 들었거든요.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삶을 쭉 보면서 배운 것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건축에 힘을 쏟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들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게 주신다.
네가 이 지파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11장 38절 말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내 종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네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워준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신 것은 뭔가 하면 네가 다윗같이만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네게 맡기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 걱정거리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제사 중심의, 우리를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적어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6월절에, 오순절에,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10월달쯤, 양력으로 따지면 10월달쯤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이거든요. 적어도 이 3번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려갈 텐데, 내려가다 보면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자신들의 주가 되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테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많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머리를 써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요. 온갖 머리를 다 쓰는 거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2개를 만들어요. 2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는 저 남쪽 유다와 경계가 되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또 하나는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위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갖다 둡니다.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도 굉장한 신전을 거기다 만들어 두었던 것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고,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단에까지 가서 그 유적들을 보고 내려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두고, 유다와 경계인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아, 이는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말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던 그림 아니에요? 어디서 봤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벌린 짓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부치들을 다 모으고 금가락지들을 모아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론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망명을 떠나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떠나요. 이집트에 가서 망명 생활하면서 본 게 뭐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숭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획하고 다른 형상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그런데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로보암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아론의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얘기인데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우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타산이 딱 맞은 거예요.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을까요?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종교생활인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있는 남자들, 신앙 있는 가족들은 다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 덕분에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게 돼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자신들의 요구,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너무 불편해. 그런데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니까 너무너무 오케이 하는 거죠. 여기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 여러 산당을 지어요. 또 단에도 산당을 짓고 베델에도 산당을 짓고 산당을 또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너편 겟세마네를 비롯한 감람산 주변에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의 부인들, 처첩들의 그 산당으로
완전히 덮었는데 여로보암도 또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도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껍벅 죽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와 차별하기 위해서요. 여로보암이 레위의 후손 가운데 아담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보통 백성들로 임명을 해요.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삼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한다면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고 순순히 왕의 명에 따를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오히려 그냥 다 이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보통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저요 그러면 지명을 해서 제사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요. 이제 32절 말씀을 좀 보세요. 32절 말씀에 보면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8일호죠. 8월 15일, 여덟째 달 8월 15일. 이건 유대력 8월 15일이에요. 지금의 양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11월이 넘어가는 그런 달이에요. 여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그럼 8월 15일에 가까운 유다의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7월 15일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로 정하면 백성들이 또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남쪽으로 빠져나갈까 봐 여로보암이 한 달을 늦춰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섬기도록 한 거죠. 여러분 비슷한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다르면 무섭지 않아. 완전히 경계가 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비슷해.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말씀 하나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풀어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 늘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진짜와 비슷한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 지금 어머니 교회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부부에는 하나님도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었는데 죽고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지금 하나님이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인 줄 알고 미혹을 받아서 거기서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영상 하나 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된다면 남성, 여성이 아닌 중성도 있고요, 무성도 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 명사 하나님에 대해서 못 쓰게 만들어요. 못 써요. 그건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안상홍 증인회가 더 히트칠지도 몰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다고요. 비슷한 게 정말 문제예요. 여로보암이 머리를 쓰는 거죠.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33절은 결정적인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되는 날 8월 15일에 그 절기에 이 자신이 베델에 올라가서 분향을 직접 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백성들 보는 데서. 그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시작된 이 가증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날까지 200여 년 동안 쭉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 상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따라와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여러분, 남과 북,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언제 나뉘어진 줄 아세요? 솔로몬이 970년에 왕으로 등장해서 930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요. 930년,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약 208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데 약 2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서 떠나질 않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국가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200년 동안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를 했어요. 사실 이 일의 시작은 솔로몬이에요. 완전히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처첩으로 취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수입해 들어오게 하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서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도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예수 믿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관한 것들은요, 거의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그냥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라와 민족을 아끼는 마음들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은 생명을 걸고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신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권력과 물질의 힘, 모든 것 앞에서 맞짱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을 때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게 될 것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